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야곱 기도로 인생을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갑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함께 부모의 축복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고요. 또 부모의 모습이 곧 자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고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몇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요. 몇십 명의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어른들도 만나보고 아이들도 만나보는데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가 대략적으로 보여지고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대략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칭찬과 격려와 가르침 속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거 부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계속 가르쳐라. 그러니까 교육이 곧 그 자녀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넣는 것이 자녀들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절만 보아도요.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자녀들을 여러분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좋은 장점들을 닮아 갈 때에 훌륭한 자녀가 되거든요.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그대로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야곱인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는요 쉽지 않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생 노년에 깨닫습니다. 또 젊어서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찌 보면 평범한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야곱이 만약 우리와 그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사모했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 야곱 같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냥 거저 그렇고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니까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냥 거저 그런 신앙생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야곱은 언제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다른 열심과 특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는 이걸 경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야곱은 늘 앞서가길 원했고 더 잘 되길 원하는 이런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좀 속된 표현이 됩니다만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땅을 차지하는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가 나를 사모했느냐? 너가 나의 복을 구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너의 사모한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야곱의 생애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또한 야곱의 꿈을 향한 도전은요, 오늘 우리들의 도전이 되길 원하고 우리들의 열매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를 할 때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으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 지난주에 만났던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 늦깎이 결혼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이 늦깎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내를 맞이하고요, 무려 1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습니다. 40에 결혼했으니 59살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갖고, 아이를 갖기 싫다고 안 갖고,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 이삭이 자녀가 없는 그 마음의 쓸쓸함과 허망을 달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없는 걸 바라보면서 리브가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민족 비전이 있었잖아요. 민족 비전은 반드시 자신의 몸에서 난 자녀여야 되는데, 이삭은 자신의 몸에서 자기가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민족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요,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임신하지 못한 아내 때문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리브가 부인 아이가 없으니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생각해보면 19년이 흘러서 19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야곱의 표현이라면 고통과 수고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하루 견뎌내게 하시고 고통과 수고의 연속을 바꿔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따른 사람에게는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둥처럼 여기고 받들며 사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원망하고 또 때로는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낳고 너무 좋아서 춤을 췄던 자녀들에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약 58번 정도 들으시며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요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말씀했으면 나도 야곱의 아이를 갖기 원합니다라는 꿈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헬이 요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에게 두 아이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 그리고 베냐민 아닙니까? 그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고통에서 건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시발점이 되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뭐라고요?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야곱에게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도 천사 좀 보내주시죠.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열왕기에서도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는요 들으시고 계속 반복되어져요. 거의 뭐 대부분이 열왕기상 8장과 또 역대하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하나님, 그 한 예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어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예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뭐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으시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삭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기도가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은사이기도 하지만요 잘 어떤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수가 연수가 짧아도 그 사람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잘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신앙이거든요.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겸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찌 보면 기도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기도할 맛도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표현을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주저리 넋두리 하듯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뭐 조금 미사옥을 써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의 본심에 나오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말 그대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래 알아서 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 반복적일지라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삭의 기도를 잠깐 창세기 25장 21절 잠깐 분석해 보았어요. 이삭의 기도 과정은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삭이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리브가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제목을 아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거 갖다 우리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는 응답하신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신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도 못 낳았던 그 부인이 쌍둥이를 낳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쌍태복이 그의 가정에 임합니다. 두 민족이 태에서 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이요. 응답이 확실해졌잖아요. 야곱, 기도로 낳은 아들, 문제 많은 에서지만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민족 비전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자는요, 간단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자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요, 이런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기도하니 아들이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니 딸이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야곱이요, 그렇게 기도꾼이 됐는데, 그리고 이삭은 그냥 기도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꾼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이미 기도꾼이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기도꾼, 아버지 기도꾼, 그러니까 그 아들 야곱 역시 기도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기도꾼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꾼의 영적 맥을 갖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 야곱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기도자가 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 것처럼, 야곱이 기도자가 된 것은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아버지 이삭이 순종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본대로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자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 은혜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좋은 영적인 그런 영향력 끼치는 그런 멋진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 야곱, 이 야곱은요, 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4명의 비전어 꿈의 사람들일 때에 이 야곱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 때문에, 꿈 이퀄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건 야곱이었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만큼 있겠습니까? 야곱 아주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은요, 사실은 어머님의 특별한 편애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왜 이 리브가가 에서는 좀 그냥 덜하고 야곱을 그렇게 편애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복중의 태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에서는 야곱보다 잘 될 수가 없어. 야곱이 잘 될 거야. 야곱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할 만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민족 비전 받을 때에 너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할아버지가 민족 비전 받을 때에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그게 너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특별한 자인 거예요. 왜? 어머니가 기가 따갑게 그것을 알려줬으니까요. 야곱아, 너는 잘 될 거야. 그래서 늘 아들은 이런 엄마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 아이의 모든 범사 행동이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야곱의 그 밥죽 사건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잘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둘째 차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장자가 되는 비결을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에서의 약점을 공략한 거 아닙니까? 에서는 먹는 거 앞에서 약해.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님의 축복을 독차지한 야곱이 찾아온 것은요, 우선 복이 아니라 저주가 찾아오잖아요. 자신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죽이려고 형이 달려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요, 야반도주라는 그런 시련의 인생, 방랑자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잠시의 축복 기도가 오랜 도망자의 생활, 방랑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그런 은혜 꿈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야곱이 꿈을 꾸면서 야곱이 하나님 은혜 구했던 그 꿈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인생의 장애를 만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헬린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헬린 켈러 여사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살다가 간 헬린 켈러 여사에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툭 대답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볼 수는 있지만 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잖아요, 다 우리. 근데 뭐가 없어요? 꿈이 없는 거죠. 그것이 헬린 켈러가 봤을 때 그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불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 사람에게 시련이 없다면요, 그 꿈은요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이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잃지 않는 방법은요, 형님의 위협에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의 위협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복을 빼앗길 줄 알면서도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이 죄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같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죄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머물 곳에 머물게 하시고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꿈꾸는 기도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곱은요, 살면서 어려운 시련이 올 때마다 기도 자리를 찾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꿈,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나서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무려 85km 정도를 도망쳤어요.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그게 약 3일 길을 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되는 이 처량한 인생 야구. 동행 가는 사람 없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잠들어 있는 야곱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야곱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꿈꾸는 야곱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요. 어떻게 돼요? 야곱아, 너가 지금 쉬는 가운데 있구나.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멀리 가고 있구나.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근데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들 중에서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할아버지 하나님인데 야곱아, 너희 하나님이야. 지금 너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는 디엘 무디의 하나님이 오늘 제 하나님이 되고요, 전에 빌리그람의 하나님이 오늘 저희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날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지금 그 루스에 누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땅과 자손을 보장하신 하나님이에요. 민족 비전 할아버지가 받았고, 민족 비전 아버지가 받았고, 땅 비전 할아버지가 받았고, 땅 비전 아버지가 받았는데, 야곱아, 그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 누워있는 이 땅, 보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들 아닙니까? 하늘의 무별 봐라, 다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가 했던 약속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의 티끌은요, 글로벌 비전이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의 비전을 주시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도망자로 고향을 떠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성공 비전이었는데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 안 떠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삶을 보장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복으로 보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은요, 부모가 함께하는 순간에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책임지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임마누엘이고요.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게 함께 하겠다, 이 아맘의 뜻을 갖다가 이제 좀 원전을 보다 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 있죠, 왜? 딱풀도 있고요. 딱풀은 왜 딱풀입니까?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니까 딱풀이잖아요. 강력 접착제로 강력 접착제입니까? 한 번 붙이면 안 떨어지니까 강력 접착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떨어지는 본드가 어디 있고 안 떨어지는 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아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도 여전히 임마누엘 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몰라하겠으며 어찌 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들의 임마누엘, 야곱의 아맘이 오늘 우리들의 아맘이 되어서 우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지막 챕터에서요, 꿈을 위한 야곱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이라면 그냥 이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는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의 본대로 야곱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요, 믿음으로 받았고, 꿈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믿고 나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어떤 돌기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기둥을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요. 벳엘이라고요. 벳가 히브리어로 집이거든요. 거기 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오늘 내가 꿈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는 헌신과 길을 붓는 헌신을 그에게 쏟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헌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1조 받는 은혜를 갖다 이미 보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고, 믿음의 조상들이 믿는 대로 믿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했고, 헌신하는 대로 헌신을 뒤따라가는 야곱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하나님께 언약을 세웁니다. 자신이 세운 돌 위에 하나님이 지들 것을 약속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으로 더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기둥을 세우는 것 쉽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어떤 기름을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지 않지만 그가 자기가 가진 기름을 갖다 헌신의 도구로 쓰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고 훗날 창세기 35장에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베델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셨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이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곁을 떠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 들어갑니다. 꿈꾸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약속을 다시 취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야곱처럼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여러분이 꿈으로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